요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예배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과거에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주어지니까 미국 교회에 저희들이 처음 갔을 적에 텔레비전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때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디지털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영상으로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아마 이 시간에도 목사 설교를 따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할 수 없을 적에는 최악의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 우리 예배의 모든 태도가 다 무너진 것이 어떤 현상을 앞으로 일으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국교회 또 제가 섬기는 교회들에게 드러나기를 그렇게 원해 생각하다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15주년 이 기념 예배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사모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세 개라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13절에 우리가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로 되어진다는 뜻도 있고 사실은 이방인 교회와 유태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인가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큰 구조를 4장에서는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목사를 주셨고 교사를 주었고 선지자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세웠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일해 보면서 배웁니다. 연구해서 아는 지혜와 지식,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일하면서 실제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깊은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부분을 내가 과거에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이 카멘타리, 저 설교집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본 다음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빛이 있으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물과 묻이 나눠지라. 말씀은 신용 자체입니다. 본질 자체예요. 본질이 없으면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시각장애자인 한 사람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걸 설명 안 해요.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녀 키웁니다. 자녀 키우면서 자녀에게 인생의 삶을 설명합니다.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몰라요. 말의 설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논리학을 통해서 정해놓은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요, 보지 않는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을 소모해야겠어요. 특별히 단순 개념은 설명이 안 돼요. 말로. 자, 하얗다. 이것을 시각장애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안 돼요. 말의 한계가 그렇게 큰데 우리는 말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진실을 만나면서 그리고 신뢰하면 그 다음에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입니다. 그것도 잘 못 보이다가 언제 알아지는가? 저도 커가지고 자식 새끼 낳고 아이 키워보면서 인생이라는 거 이렇구나. 그때 배웁니다. 설명으로 해결 안 됩니다. 설명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형편처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전체로 보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을 먼저 하지 않고 태어나셔서 사셨고 그리고 많은 권능과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가 누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을 뒷받침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의 추구가 참 필요합니다.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그 사실을 붙잡을 때까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 훈련은 받았고 기독교의 모든 간섭은 배웠지만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내 눈이 뜨이고 볼 것을 보게 만들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눈, 코, 귀가 전부 불통인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단지 촉각밖에 모릅니다. 모두 그 장애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 적에 셜리반이라는 선생이 그 아이에게 이 촉각으로 언어를 공부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를 만나지 못한 이 훈련받은 헬렌 켈러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붙잡는 것을 뛰어나가갖고 보이지도 않는 그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도저히 의미가 없잖아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언어는 배우는데. 셜리반 선생은 그 아이를 끄집어다가 다시 공부시키려고 들으면 뿌리치고 또 도망가고 둘이 땀을 빨빨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쓰러졌는데 마치 쓰러진 그 옆에 그 펌프 수도 있죠. 옛날에는 지금 수도 같은 수도 아니 펌프 수도 거기 있으니까 셜리반이 물을 틀어주면서 손을 이렇게 대주게 합니다. 뭐 펌프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많은 설명 가운데 하나 손에 물을 댔을 적에 처음으로 이 아이가 자기가 열병에 걸려서 이 장애가 되기 직전에 몇 개의 단어를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워터라는 것을 그때 그 전까지 했대요. 물을 대면서 워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그 설리반 선생이 그게 네가 잘 알았다 한마디를 딱 매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실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면서 이 잔디밭을 뭐라고 말해, 잔디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손으로 대줍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이어기 시작해서 걔가 좋아가지고 빙글빙글 막 도는 것.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그 다음에 주변에 사물들을 알게 되고 언어를 갖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1965년 7월 24일 날 제가 예수님 만났던 그것과 너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요. 설리반 선생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한국에서 변론 설교를 제일 잘하는 김중곤 목사님이 나를 1시간 반을 붙잡고 설명해도 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홍구는 말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 언어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과 남의 언어를 빌려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믿어지는 예수를 남의 생각과 남의 사상으로 믿으라는 말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게 저 산 꼭대기 캠프에서 젊은 시절 캠프를 갔는데
여학생 2명이 그냥 손살같이 밑으로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아무 개가 예수 믿게 됐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얼굴은 홍조가 돼서 세상의 모든 기쁨을 혼자 가진 것처럼 흥분이 된데 그 흥분이 그냥 흥분이 아니라 한없는 평화가 있는 흥분. 그것을 보다가 내가 언제 저런 감동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저렇게 진실한 기쁨과 감동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는 내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내 머리가 돌아도 좋으니까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게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내가 살았던 삶이 파노라마처럼 내 앞에 열리기 시작해요. 그 못난 나, 교만한 나, 죄를 찾아서 지으려고 허우적거리는 나, 모든 내 삶의 파노라마가 내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주님, 죄인입니다. 도와주소서. 그게 갑자기 환한 빛이, 내가 눈을 감았는데도 환한 빛이 열려요. 그때 저는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이라는 말, 날빛보다 더 큰 밝음, 세상의 빛과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빛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분이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서 너 너무 오랫동안 투정하고 있지 않니? 그러시더라고. 그 자비로운 음성 속에 엎어져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아무것도 다음에 아침 일어나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태양은 7월 24일이니까 장렬하듯이 온 누리를 비추고 있고 겨울이 계속해서 졸졸졸 장마 후니까 조금 큰 소리 내며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쳐가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람에 스쳐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시냇물을 흘러가는데 가깝게 내 심령 속에 속삭이는 그 주님의 따뜻한 나를 품어주시는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태양은 장렬하게 떠오르는데 그 태양 빛이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고 온 세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출발점은 언제나 거기입니다. 어렵고 힘들도 그때 만나서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섰던 그때로 돌아가면 억울한 것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해결되는 축복.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면 홍정길이 너처럼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가? 내가 이렇게 제 개인 간증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늙으니까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모두 그렇게 돼야 예수 믿는 줄 착각이 갖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사형리로 전도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평생 나처럼 하도 안 믿는 놈에게 증거를 보여주지요. 인격으로 대우하면 말하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이게 못된 놈들한테 사실은 기적을 배워요. 순전한 사람에게. 그래서 CCC에서 우리 하용조, 김지철 목사 할 거 없이 믿음으로 그 친구들 받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밤이 맞도록 전도해도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더니 한 달 동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와갖고 내가 어젯밤에 믿기로 해서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사대 나온 친구인데 겨운 학교로 안 가고 또 신학을 공부해갖고 아시아연합 신학대원에서 구약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것이 문제지 과정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지 마십시오. 주님을 정말 영접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못했습니다. 주변이 도와줘서 마치 설립한 선생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안 됩니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옆에 사람들의 믿는 믿음을 보고 들으면서 또 내 자양분을 삼습니다. 내 경험은 단순하지만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신앙의 실제를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자랍니다. 그런 거로 안 모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냥 참된 것을 하지 않고 그 앞에 그 삶에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 것은 그때야말로 사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뒷담화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그것을 볼 때 사랑으로 참되게 그분에게 도울 기회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구나. 사랑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영원히 사랑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적에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납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서울교회에서 목회 생활하다가 두 번째로 장애인 섬기는 교회,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다시 개척한 것이 바로 남서울은혜교회입니다. 그리고 미랄학교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시설들은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러운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 보고 장애스러운 건물을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읍시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호사스럽게는 짓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칩시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렸고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랜드에서 제 제자인 박성수 회장이 그것을 지으면서 최저로 또 했기 때문에 지었는데 그것이 1997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에 대한민국 건축물 가운데 이 100년 동안에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을 선출할 적에요. 톱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KBS가 10개 건물 톱10만 개 설명하는데 그 미랄 학교를요, 7번째 설명을 하더라고요. 7번째로.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참 아름답게 운영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한국에서는 장애로 태어난다는 건요, 생존하는 것이지 삶이 없습니다. 어떤 또 어려운 장애는 생존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재앙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과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들은 척 만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운영하자. 지금도 그때부터 아마 여기 개척교회 우리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다음 지금 거의 30년 거의 다 돼 가는데 학교를 가보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세계 누구든지 와서 놀래요. 걔네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음악홀이 하나 있습니다. 세라믹 팰러스 홀이라고. 도자기로 음악홀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에서 음향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라믹으로 아름답게 걸작을 만들었는지 당시 한국건설협회 회장이셨던 설계협회 회장이었던 서울대 김정철 교수가 와서 보더니요. 한국에서 이런 건물이 지어지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목사님,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거기서 돈도 나오고 관리비도 조금 주는데 장애인 학생들이 거기서 뛰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회장님 너무 뜻이 고마운데 그냥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거기는 거의 그 위크데이에는 거의 연주회 하고요. 우리가 쓸 때는 또 우리가 쓰고 학생들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홀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것을 구경한 똑똑한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홍 목사님, 이거 너무 큰 낭비 아니요? 그리고 힐나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왜 못한 줄 아세요?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낭비 많이 하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낭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정성, 그 노력, 그 지원. 남에게 했으면요, 칭찬을 들어도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들을 텐데 언제나 이놈들은 불만이라. 안 그래요? 낭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를 보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낭비하셨구나. 이 머저리 같은 홍정기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셨다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에요. 낭비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 봅니까? 도무지 사랑할 가치가 없고 외면해야 될 그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언제 진짜 사랑이 쏟아집니까? 잘 될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공부 잘할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 들을 때입니까? 그때 좋죠, 부모니까. 그러나 자식에게 사랑이 쏟아질 때는 자식이 실패했을 적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통당할 적에, 차라리 내가 10배나 100배라도 대신 해주고 싶을 그때 사랑은 쏟아지잖아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의 3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내가 연약할수록이에요. 우리들은 연약한 거 싫어합니다. 실패한 것도 싫어합니다. 못난 것도 싫어합니다. 그때 더 깊이 낮은 나를 깊은 관심으로 내려다보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적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지금 당신을 버리고 왜 지금 절망해야 됩니까? 그 고통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야말로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나가야 되는 높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높은 소망이에요. 그렇게 자라는 그 꼭대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네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지금 나와 있냐 그러면 저는 이 나이가 되면요, 제가 지금 83해를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성자가 될 줄 알았어요, 이 세월이. 그런데 더 큰 모순과
내 속에 꿈틀거리는 죄악들, 83년 묵은 흉악한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루에 이제는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몇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 있는데 그때 기도 제일 많은 것은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망스럽습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생각하면 이건 뭐 얼굴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한 나를 보고 불의한 나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거기 도달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나보고 의로웠냐고 묻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정말 목이 마르냐 말이야.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됐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매일 고통스러운데 추리고 목마르는 거야. 주님, 이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매달립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줄을 알았던 우리 인생, 그 영광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매듭 지어주는 축복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찾읍시다. 여러분 것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찾겠습니다.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이제 제가 역시 80이 넘으니까 다릅니다. 예.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엔 줄이고 목마르고 살다가 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예. 핸드폰을 찾아도 됩니다. 저기 돼 있구나.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모하고 가는 것으로 끝내는데 주의 영으로 그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하십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서 그런 영광으로
내 생의 마지막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 모든 몸을 벗은 후 주신 영광, 한량없는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내 생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달려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말도 아니라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해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혼자 달리면 외롭습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나갈 때, 그리고 미울 때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이런 영광을 완성시킬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사랑스럽습니다. 되게 미운 사람들 있죠. 나는 너무 많았어요, 사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를 더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그 위에 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실 아닌 것을 믿는 거고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천지는 사실 아닌 것을 믿으니까 엉터리란 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사랑도 혼자 못 오잖아요.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에 주신 것은 믿음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서로 확인하며, 그리고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서로 아름답게 나누면서 잘할 뿐 아니라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음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주신 것이 넘쳐 흘러서 이웃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구체적인 현장을 만드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나는 소망.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 것은 그 결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고통스러워도 마지막 1등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결론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달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달려나간 우리. 이런 교회로, 또 이 교회 이름값 해야지. 예수교회라고. 그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름답게 펼치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인격들이 부딪히고 또 개인 욕심들도 부딪히고 이기심도 부딪히면서, 그러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현장이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축복을 주님 오신 날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